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의 전문즉답이라는 이 아주 인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와 헤어졌는데 계속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법륜 스님은 그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면서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와 헤어졌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본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자를 사랑하면 그 정도는 극복해야 하지 않느냐. 결혼하면 그보다 더 힘든 난관도 있을 텐데 결혼 전에 그것을 그런 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결혼해서 더 힘든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겠냐. 그리고 결혼 전에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해서 자녀라도 낳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에 그렇게 헤어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유욕, 곧 자녀는 내 거다라는 그 소유욕이 더 강한지 아니면 남편은 내 것이라는 아내의 그 남편에 대한 소유욕이 더 강하신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욕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의 원주인이 누구냐. 그건 시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은 내 거야 하는 소유욕. 그것이 며느리가 남편은 내 거야 하는 소유욕을 이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시면 남편을 원주인에게 잠시 돌려주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오시면 잠시 자리도 비켜드리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자기하고 자러 오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자라고 이렇게 원주인에게 잠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면 된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결혼하면 독립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권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결혼하면 더 이상 내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며느리는 남편은 시어머니 거야 하고 시어머니는 이제 자식은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없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종교들이 주장하는 그 삶의 태도나 그 모습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계명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건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일까 생각해보면 좀 시시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많은 종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덕목들 그리고 규율들을 살펴보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살펴보면 좀 마음에 이런 걸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10계명을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시는 계명 외에도 이렇게 지극히 식상하고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5계명부터 10계명을 포함시켜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식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숨쉬는 공기, 물, 햇볕, 바람, 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리고 부모님, 자녀 또 남편과 아내 또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남편이나 아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일반 은총,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 공기, 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햇볕,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더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주시고 한 게 아니라 다 주시거든요. 또한 신자나 불신자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것은 믿는 사람에게 안 주신 재능을 불신자들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완전히 생지옥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일반 은총, 즉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양심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더 악하지 않도록, 더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만한 곳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은총, 즉 보편적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마시고 마음대로 물을 마시고 따사로운 햇볕을 쬐고 만물을 쏘송케 하는 비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를 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어. 이건 누군가 위대한 존재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어렴풋이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조물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죄악 때문에 어두워진 그 심령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면서도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거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 제한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해달, 별, 비, 바람, 공기, 물과 같은 일반 은총, 또 선한 양심과 같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 좋은 날 여러분이 일광욕하면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말라버립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날 그 강한 바람을 맞고 있으면 여러분의 죄가 다 씻겨 날아갑니까? 여러분,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려지는 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 비를 맞으면 여러분의 죄가 하얗게 씻겨져 나갑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행한다고 죄가 용서받나요? 살인한 사람이 사람을 구했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그 살인죄는 사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이죠. 그러므로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제사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특별 은총이란 다름 아니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안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받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햇볕을 쬐고 비를 맞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특별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 속에 살지만 여전히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십계명을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지극히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다 지켜야 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일반 은총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따로 떼어놔서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5계명서부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과 결합되어 있지 않냐고 따로 떼어놓으면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이건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1계명서부터 4계명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지극히 상식적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지키는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특별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반 은총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가 필요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비가 필요 없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윤리나 도덕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되던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여전히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법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전 18세기 모세의 율법보다 더 이전에 기록됐다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살인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옛 8조 금법을 보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과 유사한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건 똑같아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경이 고대 법전을 베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전을 인용해서 10계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도 여전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웃의 물건 탐하거나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상식을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요, 일반적인 견문, 그리고 또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숨쉬고 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안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빼앗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일반 은총 속에 사람들이 상식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왜? 상식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례해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특별 은총을 받아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5계명부터 10계명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 공경,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 탐내지 않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안 지키는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무례한 사람들이야. 아,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지하철 스님께 전도하는 미친 아줌마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지하철에서 스님께 전도를 하는데 한마디로 무례합니다. 스님을 전도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무당도 전도해야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스님이 불쌍해서 전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말은 전혀 불쌍한 것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위험에 차서 거의 협박에 가깝도록 전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오히려 그런 아주머니에게 시종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스님이 안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사람이 찍어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다른 이 동영상에 대한 제목들을 보니까 무례한 기독교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몰상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기독교인들하고 대화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그게 10계명의 요약 아닙니까? 그런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는데 무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례하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무례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무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례하면 안 되죠. 스님에게 전도하신 아주머니가 정말 스님을 사랑했다면 정중했어야 합니다. 스님이 다른 종교를 믿으시고 다른 종교를 설파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님 너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했다면 그 스님이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그 스님에게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 스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에서 나온 스님들도 우리한테 함부로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여러분요, 예수 잘 믿으면요, 신사적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너그러워요, 온유해요, 인격적이라는 것이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한간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내부의 잡음들과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가 아니라요.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 수 있어요. 제1계명서부터 4계명을 잘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제5계명서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상식 밖에 너무나 많은 돈을 받는 목사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건물을 짓는 교회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예요. 저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텔레비전 등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반말을 함부로 해대고 또 상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몹시 불쾌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가? 무례해 보입니다. 그 무례가 하나님을 오히려 불경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저는 성도들 중에도 예의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연세 있으신 분들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교육자들이라도 하대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이로 보나 또는 교육자들과의 친분 관계에서 말을 놓을 수도 있어요. 하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칫하면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는가요? 아니죠. 그 직분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 내가 예의를 갖출 때 나도 존중받게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교육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예의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상식이에요. 말이나 행동 하나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요,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무례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막 폭언하는 남편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례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함부로 막 대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거나요,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기까지 참으시죠.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 가던가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라서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거부하면요,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도 얼마나 인격적이신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는데 일찍 올까 지각할까? 여러분, 지각했다고 하나님이 막 억지로 끌고 막 오시던가요?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이 아니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상식이에요. 이건 윤리고요, 도덕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의예요. 그 사람에게 행할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소, 돼지, 말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을 지키고 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제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른바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제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릴 돈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1계명과 2계명을 아주 잘 지켰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5계명보다 그것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1계명이 5계명을 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였더냐? 이 상식 없는 놈들아. 너희가 하나님도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가르치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상식 없이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지키고 사는 것, 우리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일 성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이거 보고 감동 먹어서 교회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부모 잘 존경하고요, 도둑질 안 하고요, 사람들 사랑하고요, 남의 것 뺏지 않고요. 이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호의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는 자 심판받는다.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살인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요, 그리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그게 살인이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면 더 손가락질하죠. 왜요? 적어도 기독교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만은 사랑을 잃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연시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사랑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kg짜리 쌀 100포대를 기부하는 용두동 축구단입니다. 3년째 1억 이상의 구세금 자선 낭비에 넣고 사라지는 익명의 천사. 그리고 해마다 3만 장의 연탄을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하는 익명의 독지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고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계명부터 4계명만 지키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세상은요, 마비 교환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 섬겨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킨 건 아무 효과 없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데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잘 지켜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는 생각 갖는 것도 간음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래야 남자가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순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거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불순한 마음으로 바라본 그 간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양심이 알려줍니다. 양심이. 여러분, 양심, 일반은 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양심, 그래서 최소한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심, 이거 일반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성적 음란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7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3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아빠는 엄마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엄마는 아빠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 3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어떻습니까? 이처럼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양심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들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세상은 살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들, 그들은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서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들을 행해 이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맛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주일을 지내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지키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5계명서부터 10계명 지키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요, 진짜 싸우고 있는 법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상식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상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지극히 상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므로 상식을 잃어버린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는 되어서 안 돼요. 여러분, 상식을 잃어버린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상식적인 삶을 버려버리면요, 양심에 따른 삶을 버려버리면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를 거부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내 것만을 챙기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교회는 상식을 띄워놓는 하나님의 법,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존재하는데 상식적인 세상이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신사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예의 바른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기독교와 소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받은 그 보편적 은혜를 뛰어넘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상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않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킨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소통할 수 있다고, 교회도 우리와 통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 은총 속에 들어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